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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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스가랴 마지막 장이네요. 14장 말씀이죠. 네, 오늘 야훼 날이 이르리라 이런 제목과 함께 연락이 바랍니다. 14장 전체 한번 살펴보죠. 네, 오늘 본문이 1절에서 21절까지 끝절까지 있어서 어차피 본문 전체를 보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았음을 밝히시면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셨어요. 열국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구원은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열국의 심판, 여호와의 심판의 날, 본문에서 야훼 날이 이를 것임을 예언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징벌하시는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야훼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1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보고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분뇨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며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남은 자가 있기는 해요. 다행히. 그래서 야훼 날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을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종말적인 심판을 지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범죄하며 향락을 누리던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기쁨을 슬픔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다. 교만한 자에게 임해요. 이사야 2장 12절입니다. 아마 이사야가 맞을 거예요. 대저 만군의 야훼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크게 두려운 날이 올 것이다. 유엘 말씀이죠. 2장 31절. 야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훼 날이 이르면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을 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야훼 심판한 날이 예루살렘이 임할 그러한 그 상황에 대해서 예언하세요.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분뇨가 욕을 보고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 이러한 예언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 성취가 되죠. 이건 성취가 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대로 예언대로 성취가 됐기 때문에 성경에 실렸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 그 성읍은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 아닐 것임을 본문에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도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황폐에서 버림받은 바가 된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했는데 내 자녀들을 내가 또한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요. 예레미야 34장 1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열국을 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열국으로 예루살렘을 치게 하신 후에 다시 열국에 대해 심판을 행하실 것을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부터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에 그때 야훼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곳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의 지신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야훼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패망을 해서 산골짜기로 도망을 갈 거라는 거죠. 6절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권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7절입니다. 야훼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날에 생수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올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야훼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야훼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라. 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을 행하실 때 모든 악의 세력은 영원히 멸망당해서 다시는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끝나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때 하나님께서 이방 열국들에 대해 싸우시고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말씀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을 행하실 때 모든 악의 세력은 영원히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거죠.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으신다. 이사야 63장 6절입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축합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입니다. 야외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야외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축하시나이다. 예루살렘에서 야외 통치입니다. 주와 함께 거할 모든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곧 동편 감람산에 섰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은 성도들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고,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써 이루어질 일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죠. 성령을 보내셔서 성도들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세요.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그가 일렀을 때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람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징입니다. 상징. 또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신구약이 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빛과 생수 되신 주예여, 하나님의 심판 임하는 날에는 빛이 없고 광명한 자들이 떠난다는 말씀은 그 시대가 어둡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 대해서는 더욱 밝은 빛을 비추시는데 이는 구원의 빛이라는 거죠. 한편 오늘 본문에 광명한 존재에 대해서 해와 달과 별과 같은 발광체가 사라질 것임을 예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일로 하나님의 빛이 모든 발광체를 배신하실 것임을 의미하죠. 발광체가 필요 없어요. 그죠? 예수께서 오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것이라고 예언하시죠. 이는 새하늘과 새 땅에 주께서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생명수다.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그러한 생명수는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유업으로 얻을 것으로 야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나는 생명수 샘물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수인데 예수께서 자신 주는 생수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임을 말씀하죠. 노인들을 위해서 빛을 뿌리시기도 합니다. 시편 97편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오죠. 요엘 3장 18절이죠.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자른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야훼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띵 골짜기에 내리라 말합니다. 홀로 하나이신 천하의 왕이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심과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심을 나타낼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 받으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되어질 것이다. 이는 재림과 함께 세상에 대한 우주적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왜곡시키던 악한 세력을 온전히 멸하실 때에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지존자로 공의와 사랑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안에 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이신 주님이세요. 에베소서 4장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아멘.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악인의 멸망과 영원의 나라입니다. 야훼께서 내리실 재앙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친 이방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쳤던 이방 열국들을 멸망시키시되 그들로 피차 쳐서 멸망당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로 쳐서 멸망당하게 할 것이다. 본문에서 유다 백성이 이방의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할 때는 열방의 보화와 은금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다 예언했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과 성벽 재건 사역을 감당함으로 성취가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에 있던 많은 보화들이 이방으로 옮겨졌죠. 대조적으로 보화가 다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 임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셨어요. 이사야 66편 10절에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벼랑을 쳐서 파하시죠. 시편 110편 5, 6절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예, 뭇 나라를 심판하여 희치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신다. 초막절을 지킬 남은 자들이 남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들이 있을 것임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방의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왕 망군의 야훼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때를 기념하는 절기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구원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상징이다. 모든 이방들이 주를 찾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7절입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대대로 지킬 초막절입니다. 레위기 17장 43절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하는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어디까지 읽었죠? 11절까지 읽었나요?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으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12절부터 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서 야훼께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라. 그날에 야훼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금은 보화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가 그 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망군의 야훼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오늘 제가 여기 말했던 그 내용이죠. 그래서 거룩해 성전이 거룩해진다. 본문에서 구원의 날이 이르면 망군의 야훼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증거하죠. 가나안 사람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부정한 자가 들어올 수 없음을 가리킵니다. 혹자는 본문의 가나안 사람을 상인으로 해석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본문의 예언이 그리스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를 쫓아낸 사건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악한 자들이 거하지 못하게 제거될 것임을 의미하죠. 농명된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 이사야 4장 3절입니다.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할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야훼께서 들으시기로다. 이방인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에스겔 44장 9절입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4장이 이렇게 끝이나요? 그죠? 그래서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야훼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은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우리가 14장까지 읽었나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보아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다. 이거 가지고 성전 재건하러 갔다는 이야기죠.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망군의 야훼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지켰죠.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망군의 야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축성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이 그에게 내리질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다들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야훼께서 그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야훼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물의 야훼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물의 야훼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상인들을 잡상인들을 다 쫓아냈던 그 사건으로 성취가 되었다. 이게 본문에 나와 있죠. 예루살렘 정부가 영광을 회복함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이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을 통해서 완성이 될 것인데 성도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참여하게 될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야훼 날이 이르리라. 마지막 이스가랴 14장이죠. 한 국가를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가리켜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합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셋 중에 그 나라의 모습을 결정짓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따져본다면 아마도 주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를 이루는 국민의 구성원이나 영토의 한계는 거의 정해져 있고 바뀌기 힘든 것을 아는데 반면 주권의 경우 그 형식이나 보유자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실제로 자주 바뀌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이번에 임기 전에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그 주권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요소는 바로 그 주권을 발휘하는 통치자가 되겠죠. 원래 보잘것없던 유목민족에 불과했던 몽고 징기스칸이라는 한 통치자로 인해서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제국을 이루는가 하면 김일성과 김정일 그죠 이제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 독재 정권 하에 있는 북한 사상 최악의 국가라고 할 만한 비극을 겪고 있다. 실제 한 통치자가 그 나라 전체의 현실이나 미래를 얼마나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는 세계사를 통해 볼 때 실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당신의 영원한 그런 왕국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 주신 내용이 마지막 장이죠. 14장. 그 왕국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왕국의 국민은 성도고 이 왕국의 영토는 온 지상과 천상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왕국의 본질을 형성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역시 그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죠.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천하의 왕이신 야훼께서 그 세우신 왕국인 교회를 통해 당신의 은혜롭고도 공의로우신 주권을 어떻게 발휘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상고해 봅니다. 첫째, 야훼 하나님은 교회가 핍박당할 때도 그 성도를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왕이시라는 것. 1절과 2절에 기록하기를 야훼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며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본문의 말씀에 야훼 날이 이르리라는 그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은 이하의 내용들이 종말론적, 즉 마지막 때에 가서 완전히 성취될 내용들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런 종말론적 계시들은 대부분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되고 있고 스가랴서의 본문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역시 실제 지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 우선 그 예루살렘의 적군의 공격 앞에 파괴당하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종말에 벌어질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라는 것. 그것은 곧 열국, 즉 온 세상 나라 전체가 다 똘똘 뭉쳐서 예루살렘을 집중 공격한다는 것. 왜냐하면 열국의 어떤 이념이나 목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인간사의 전체를 이끌어가고자 할 때 오직 예루살렘만이 그에 대한 방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교회가 적그리스도와 우상의 연합 세력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말세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공감을 하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생기게 될 것이고, 모든 국가와 민족들이 하나같이 찬성하고 조언하게 될 어떤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며, 그런 것들이 명백히 불신앙적인 생각이고 인본주의적인 행동일 때 어디까지나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사상과 목적을 세우고 나아가는 참된 교회만 끝까지 반대하고 나갈 것이다. 그럼 얼마나 피곤이 받겠어요, 그죠? 그 결과 그런 교회는 결국 열국 안에 거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자연히 온 인류에 대한 원수로 모일 것이고, 그 결과 세계적인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그런 박해나 핍박이 일어나게 될 때 그로 인해서 약탈되며 욕을 보며 잡혀가는 백성이 절반이나 될 것이다. 남은 자가 정말 적죠. 마지막 대환란의 핍박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고 신앙생활에 도중하차하고 배교하게 되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 5절이죠. 그때 야훼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야훼께서 임하실 것이고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3절에서 5절. 교회가 그런 대환란을 맞이하게 될 때 그때 야훼께서 나가서 그 열국 쳐서 싸워 주실 것이다.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라는 말씀은요, 옛날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애굽을 대항하여 싸우셨던 것처럼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런 열국들의 박해가 예루살렘을 향해 엄습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당신의 선민과 택자를 위해 향해 주셨던 그대로 친히 나타나셔서 그 열국들을 치시고 당신의 남은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다.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설 것이라고 했는데,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보다 지형적으로 더 높은 산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적군의 공격을 당할 때 감람산 쪽은 피신하기에 오히려 힘든 방향인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감람산의 모든 거룩한 자, 즉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임하셔서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서 큰 골짜기가 되도록 만드실 것이다. 즉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 보이던 바로 그곳에 그처럼 완전한 탈출구로 열어주시는 것이라는 것, 이것은 마치 옛날 최고판 이스라엘 백성이 앞뒤로 완전히 막아버렸던 것을 홍해를 통해서, 그죠? 두 쪽으로 갈라주셨던 것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사람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찾아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길을 이처럼 완벽하게 예비해 두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그 택하신 성도를 지키고 구원해 주시는 방법은 이처럼 오명하고 완벽하다. 로마 제국의 교회를 향해서 그처럼 대대적인 박해를 가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로마 제국 자체가 아예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도록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기독교를 박대하고 옥중에 갇혀있던 교회의 지도자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려 작정해 놓았던 날, 며칠 전에 극적으로 8.15 해방을 주셨어요. 최악의 무신론 제국인 공산주의가 조국 대한민국을 완전히 잡아먹기 일보 직전에 기독신자들이었던 메가다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기사회생의 구원을 얻게 해주셨어요. 8.15가 얼마 남지 않았죠. 정말 이제 도저히 피할 길 없어 보이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말 간발의 차이였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오히려 감람산 한가운데를 갈라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교회를 향한 세상 열국들의 박해감때 아무리 하늘 높을 줄 모르고 날지어도 야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속한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산을 갈라 골짜기가 되게 하고 바다를 나누어서 마른 땅에 되게 하셔서 또 끝내 기적적인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는 확실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 인생에 한 번은 꼭 죽어요. 그렇죠? 죽음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야죠.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거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야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에게 복을 내리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왕이시다.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야외에 그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으로 서해로 흐를 것이며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도 없고 광명한 자들이 떠나는 날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세상의 빛이나 영광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 빛들이 필요 없게 되는 이유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즉 시간에 관계없이 비치는 새빛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어두워갈 때 있는 빛, 다시 말해서 모든 어려움을, 어두움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완전하고 영원한 빛이라는 의미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기록된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등이 되시니까 그런 빛은 아무 상관이 없고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세상에 비치게 될 때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의 다른 빛이나 영광은 도저히 그의 비길 수 없음을 알 것이다. 하나님의 그 밝으신 아름답고 그 엄유하신 그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심을 일단 보게 되면 세상에 어떤 빛도 그보다 밝을 수 없고 사람이 그 어떤 영광도 거기에 갔다가 될 수조차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 또한 한없이 크고 풍성하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에는 작은 샘물 하나가 동쪽의 사해와 서쪽의 지중해에 물어 흘려보낸다고 해보았자 그 양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죠? 뭐 표도 안 나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의 축복의 생수가 솟아나게 하실 때에는 능히 큰 바다를 여름에도 겨울에도 즉 사시사철 넉넉히 채울 만큼 풍성한 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온갖 축복을 실로 그처럼 셀 수 없이 많고 한없이 풍부할 것이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땅이 아라비아 같이 되고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나빈 문화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모퉁이 끝까지도 하나렐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면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반드시 서리로다 이 뜻입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마땅히 경배를 받으셔야 할 천하의 왕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홀로 하나라는 표현은 유일하면서도 특별한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외에는 영광과 존귀를 받을 다른 어떤 주권자도 결코 존재하지 않을 만큼이라고 강조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극게 높아지시는 것과 동시에 함께 높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도다 하는 말은 온 땅이 아라바 지역까지 낮아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북쪽 지역인 게바와 남쪽 지역인 림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이 그처럼 낮아지게 되면 그 결과 예루살렘은 저절로 가장 높은 지역이 되겠죠. 바로 그 결과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본처에 있게 될 것이다. 베냐민 문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이어지는 여러 지명들은 바로 예루살렘 성 사면을 가리킨다는 것. 즉 예루살렘 전체는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안연하게 서게 될 것인데 그 사방 팔방이 낮아지게 되므로 자동적으로 높은 곳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변을 낮춰버리니까 예루살렘 성은 그대로 가장 높은 곳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왕국인 교회를 귀히 여기신다. 이 지상의 다른 어떤 곳보다 다른 어떤 단체보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최고로 높여주고 계신다는 것. 비록 지금 당장은 주변 사방이 예루살렘보다 좀 더 높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의 교만한 것들을 완전히 낮추시는 그날이 오면 교회가 서 있던 바로 그 본래의 자리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물의 근원은 수원이라고 한문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물의 근원이죠. 반드시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지상의 가장 높은 곳인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샘물이 흘러나오게 해주실 것이다. 이 세상의 바다가 다 체험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풍성한 복음의 생수가 주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사시사철 철철 흘러넘치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체험한 성도들이 또한 바로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홀로 높이고 하나님만을 천하의 왕으로 온 우주의 유일한 절대 주권자로 받들며 섬기게 된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빛을 바라고 계시죠.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흐르는 근원지인 동시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밝고 영광스러운 빛을 온 세상을 향하여 바라고 계시는 가장 높은 곳임을 깨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을 끝내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하시는 마음이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서 그 자녀가 그 어린 나이에 나만큼 잘 되기를, 나만큼 더 지혜롭기를, 나만큼 열심히기를 그걸 꼭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만드실 것을 바라고 기도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보여주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12절 이하 15절에 이르기를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고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고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니 피차 손으로 붙잡히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는 열국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이렇게 증거하죠. 여기서 앞서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 즉 이 땅에서 교회를 박해하고 대적했던 불신 열국과 백성들의 심판을 나를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그들을 치는 즉 이전에 그들이 핍박했던 교회가 이제는 그 대적들을 심판하는 위치에 서는 날이 될 것이다. 그 심판은 섰을 때 살이 썩고 눈이 그 구멍 속에서 썩고 혀 그 입속에서 썩는 것처럼 실로 순식간에 임하는 것이고 또한 완전히 망하게 하는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조금씩 다가오는 게 아니고 일단 망하게 되면 즉시 영벌의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이다. 즉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한순간의 심판과 동시에 영원히 계속될 심판인 것이다. 교회를 멸시하고 대적한 죄는 이처럼 엄중히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서 오직 교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두고 16절부터 19절에 말씀하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야훼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네.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야훼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야훼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그 열국 중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 안에 있던 사람 중에도 배교하고 돌아서는 절반이 있고 반면에 예루살렘을 대적하던 사람들 중에도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남겨두신 자 즉 구원받을 자가 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의 공통적인 자세는 바로 만군의 야훼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 아는 것이야말로 천하 만국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바로 남은 자에 속한 택자임을 명백히 증거하고 있죠. 예.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반면에 그처럼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재앙과 벌이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피나 나일강의 찬이람은 사람이 수확을 거둬 먹고 사는데 필수적인 것이죠. 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은 백성에게는 바로 이것이 끊어지는 벌이 내릴 것이다. 즉 그런 불신자들은 땅에서도 참된 축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 즉 영벌을 받게 될 따릅니다. 그러나 오로지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자 즉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 생활하는 성도만이 이런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완전한 성화까지 입게 된다. 20절과 21절에 기록하기를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야훼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야훼 전에 오른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야훼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야훼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으리라. 이방인이 은혜 받지 않은 자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야훼 성결이란 야훼 그 거룩히 맞춰진 것이란 뜻입니다. 원래 말방울도 아니라 따위가 그처럼 거룩한 것이 될 수는 없었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밥을 지어 먹는 모든 손들이 다 거룩한 성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성결시키는 그날에는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성결이라 기록되며 성물이 될 것이라고, 즉 완전한 거룩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 결과 그날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가나안 사람, 즉 죄를 자주 저주 아래 있는,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 다시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마지막에 누리게 될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죄의 때가 우리 구석구석에 잔재하고 있지만 그날이 되면 우리의 전 영혼과 육체가 완벽하게 거룩한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것이 곧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완전한 성화, 즉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형체로 화하는 영화의 상태인 것입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만이 마지막 날에 무서운 영벌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성결케 되는 모든 저주와 벌에서 자유케 될 것이다. 영화로운 성화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꼭 기억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하의 왕, 만군의 야훼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처럼 교회를 통해서 세세 무궁토록 역사하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청와대나 백악관을 통해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유엔을 통해서 세계 평화가 유지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 적십자나 그 구호단체를 통해서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지 않는다는 것, 바로 지상교회의 말로 하나님 주권의 발원지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오르는 구속사의 중심지다. 센트주빌가 쓰는 어린 왕자라는 소설의 주인공인 어린 왕자가 자기가 살던 별을 떠나 다른 작은 별들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떤 별에는 허영장이 하나, 어떤 별에는 술꾼이 하나, 어떤 별에는 장사꾼이 하나, 어떤 별에는 가로등 점등인 하나가 살고 있는데, 소호성 325호라고 불리는 작은 별에 가보니 거기는 임금님 한 사람만 살고 있더랍니다. 왕관을 쓰고 홍포를 입고 옥자에 위험스럽게 앉아있기는 했지만 신하 한 명은커녕 국민 한 명도 없이 혼자 있는 임금님이었대요. 항상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절대로 참지 못한 어린 왕자는 임금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다스리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보았는데 임금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노라. 그거 아주 호기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임금님의 그런 절대적 권력에 감탄한 어린 왕자는 치는 해지는 것 보기를 참 좋아해요. 지금 당장 해가 지도록 명령해 주세요 라고 잔뜩 기대를 가지고 청을 합니다. 어린 왕자. 그러자 그 임금님은 짐은 모든 것을 이치에 맞게 명령하느라 오늘 저녁 7시 40분경에 해가 지도록 명령할 것이니 그때가 되면 짐의 명령이 얼마나 잘 이행되었는지를 보게 될 것이니라 대답을 합니다. 어린 왕자는 당연히 크게 실망하면서 곧 그 별을 떠나게 되죠. 다스릴 국민이나 왕국이 없는 왕에게는 주권을 행할 대상도 없는 것이며 사실상 그 주권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을 뿐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추상적인 주권만 가지고 있는 허수아비씨는 절대 아니시다. 만군의 야훼께서는 천지 만물을 마음대로 주장하시고 절대 주권을 실제로 가지고 계시는 천하의 왕이시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오직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왕국에 속한 백성을 모으고 구원하고 지켜주신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영육과 영혼과 축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높여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만이 지상에서 당신께 예배를 드리고 당신의 자녀로 완전히 성화되어 갈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정해 놓으셨던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인 교회를 통해 천하의 왕이시며 만군의 야훼이신 이 위대하신 절대 주권자를 믿고 받들며 장차 영원히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